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신앙이 무너졌을 때, 신앙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떻게 다시 시작하고 회복할 수 있느냐? 그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예배는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예배를 경험하고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지속될 수 있고 깊어질 수 있느냐?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나면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죽을 때까지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 즉 속사람과 속사람의 만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과 그 사람끼리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속사람과 속사람이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나왔지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에 진짜 예배가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또한 신앙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진정한 중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도 그렇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또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또 교제할 때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 그런 감격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진정한 그런 어떤 예배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짐에 관한 거예요. 짐. 우리에게 여러분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짐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짐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짐을 주님께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이 없다면 주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짐이 없다면 하나님께 들고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짐이 있기 때문에 그 짐을 맡겨라라고, 그 짐을 들고 나에게 나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구체적인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느냐?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길을 맡겨야 한다. 인생에 있어서 전반적인 우리의 짐이 있어요. 이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연령별로, 시대별로, 상황별로 짐들이 있어요. 무거운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으리라. 아멘. 너의 행사, 너의 인생의 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경영들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맡게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짐들을 맡게 됩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겨야 한다. 그냥 짐이 아니고요. 어떤 짐이라고요? 무거운 짐. 오늘 이 시편 55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되기 전까지도 무거운 짐이 있었고요. 왕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무거운 짐이 많았는지. 국방에 그런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안보의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정의 아버지로서 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분이 영적인 그런 어떤 리더자니까 도덕성이 바로 써야 된다는 도덕성에 대한 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책감이라는 그런 어떤 무거운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5편 1절부터 마지막 내용들을 보면 요소마다 다윗이 지금 짊어져야 될 짐이 얼마나 많은지 그의 고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가 시편 55편이에요. 여기 보면요,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5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짐들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6절에 보면 만약에 내가 비둘기 같았으면 날아가고 싶다. 날아가서 정말 쉼을 얻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수 있다면 광야로 나가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사람 없는 곳에서 편하게 지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짐들이 무거우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잠깐이라도 그냥 쉬고 싶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걱정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좀 편해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이런 무거운 짐이 있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관을 쓰려고 한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일수록 공인일수록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받으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참 많습니까?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된다고 하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짐이라도 그 짐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55편 22절 읽었는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내 짐 속에는 그 어떤 짐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든 대통령이든 공직자든 지도자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짐들이 내 짐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염려의 짐들을 맡겨야 한다.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를 권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를 이끌어 주시고 염려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염려가 있어요. 몸이 아프면 육신에 대한 그런 어떤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사업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자녀를 우리가 키우다 보면 이 자녀들이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고 자기 앞길을 잘 열어가야 되는데 자녀에 대한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결혼을 시켜야 되는 염려가 있고 결혼해서도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염려가 있고 부모로서 짊어져야 될 그런 어떤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 대한 염려도 많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명예의 어떤 퇴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잡을 구하지 못해서 그런 어떤 여러분 잡을 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도 언젠가는 내려올 수도 않은 그런 어떤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요 염려의 투성이 가운데 염려라는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염려의 그런 어떤 출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염려의 그런 어떤 권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면 염려가 생긴다.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가 출처가 어디라고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하고요.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내 지식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생긴다고요?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염려의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은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짐들을 누가 짊어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이사야 43장 1절과 이사야 43장 15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시편 55편 25절 보면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의 인생의 짐, 염려의 짐들을 맡아줄 수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과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냥 왕이 아니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군대의 권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진짜 능력자이고 진짜 실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경영하는 부분들을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염려가 너무 커서 짐이 너무 커서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짐들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짐을 맡겨야 되는데 그 짐을 맡기는 방법이 뭔가? 시편 55편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라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맡기는 통로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질 수 있고 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로로서 하나님께 또 주신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 어떤 짐도 기도하면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듣고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요, 우리의 짐이 하나님께 맡긴 짐이 아니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고충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은 최초의 사건이 있습니다. 13살 때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학교에서 청소를 하다가요, 학교 들어가면 제일 정문이 있지 않습니까? 교무실 들어가는 그 정문이 있는데 그만 장난치다가 그 정문의 유리를 제가 깬 겁니다. 고민이 되었죠. 선생님이 제보고 물으라 하더라고요. 그 당시 돈으로 3,000원 되더라고요. 1979년도니까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이걸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혼날까 봐가지고. 어느 날 선생님이 학교 돈으로 물어냈다더라고요. 학교 돈으로 유리를 교체를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3,000원을 월요일까지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못 한 거죠. 며칠 다 고민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살도 빠지고. 그러다가 용기를 내가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청소하다가 학교 유리를 깨었는데 학교에서 3,000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혼낼 줄 알았는데 그날은 혼을 안 내시고 그냥 3,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발견한 것이 있죠. 일찍 내가 이야기했다면 이렇게 고충이 없었을 것인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야기하지 않으면 해가지고 며칠 동안 괜한 그런 어떤 고민을 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내일부터 일해야 되고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되고 가정생활 해야 되고 또 중요한 일을 놓고 고민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를 놓고 지금 나름대로 또 염려가 있고 잘 돼야 되는데, 잘 풀려야 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구해야 되는데 그런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그 어떤 염려라도, 그 어떤 문제라도, 그 어떤 짐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그 어떤 짐도 내려놓고 기도하시면서 구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신다. 예, 모든 일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서 시편 37편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길을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맡기기만 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기기만 하면 그 어떤 짐들도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고 이루어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예, 시편 55편 2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염려란 말이 헬라어로 타라세스도라는 뜻이에요. 염려, 근심이라는 말이 타라세스도. 이 말은 마음을 혼란케 한다, 분산케 한다,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삶에 있어서 어떤 게 의미도 없고 불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염려를 하면 불안해요. 어떤 경우는 염려하면 공포가 생깁니다. 이 불안과 공포가 차이점이 있는데, 불안은 막연한 대상 없이 염려를 갖는 것이 불안이고요. 공포는 뭐냐? 우리가 어떤 염려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정확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뭐냐? 공포입니다. 공포. 다 염려에서 오는 거죠. 염려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안할 이유도 없고요. 공포도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가 생기니까 불안해지고 공포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요, 얼마든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염려를 해결해 주십니다.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그리고 또한 환경적으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과 상황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마음적으로나 환경적으로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 우리의 짐들을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변화를 가져다 주신다. 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쪽으로 생명력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우리는 변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새로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기도하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나이 90에 자녀가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미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여자분 입장에서는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아. 살아있지만 죽은 것 자같이.
그런 우울함과 그런 어떤 우울 감정과 슬픔과 외로움과 상처로 이렇게 밤을 지새는 그런 상황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특히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람 나이 100살, 사라 나이 90세에 도저히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자녀를 얻을 수 없는, 아들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라에게 슬픔 가운데 있는, 고독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상처 가운데 있는, 염려 가운데 있는 사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얻고 나니까 사라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웃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냥 웃음이 아니고요, 마음에서부터 진짜 기쁘고 즐거워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웃을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늘의 귀한 선물, 땅의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영적인 선물도 주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선물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선물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으면,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마음이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이에요. 평강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선물을 받을 때에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선물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고 선물이 우리 환경 속에서 주어지게 될 때에 내가 만지게 되고 보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그 감정, 그게 뭐라고요? 평강이라. 평강. 이것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LA 여러분 인근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큰 지진이 일어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지질학자들은 이런 북아주 쪽에서도 산호세나 샌프란시스코 이쪽에도 큰 지진이 일어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천년지변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강도도 있고 여러분, 도둑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지난주도 프레일 가는데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났더라고요. 여러분, 독립길을 맞아가지고 하여튼 다른 때보다도 많은 사고를 제가 보았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험천만 일이 생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하시고 경영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올리면서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짐들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여러분 무거운 짐들은 여러분의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사라처럼 우리에게도 웃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